자,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 통해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의 방문, 이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잠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은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에 있어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지금 3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반석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는 아말렉이 공격한 사건이 있었고, 이제 오늘 이드로의 방문이 있는 거예요. 이드로의 방문 사건은요,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보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떤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뭐 큰 이슈가 되는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이드로의 방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모세한테도 이 장인의 방문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광야 생활 초기잖아요. 초기인데 나중에 광야 생활 거의 40년 다 끝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세가 광야 2세대들한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그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이게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40년 전에 내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했었다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세한테도 이게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죠. 그 방문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그때만 해도 이제 르비딤 요때만 해도 광야 초기였으니까 뭐 어떤 행정체계가 갖춰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질서가 있었던 것, 뭐 체계적인 어떤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사람들 간에 어떤 물음이 있거나 어떤 분쟁이 있거나 하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찾아갔냐면 전부 다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느라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인 이드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야. 너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너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제 이러면서 어떤 걸 제안했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를 어떤 질서 시스템을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제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그 구속사 앞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 말고는 누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실은 누구만이 이끌어 가시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끌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하나님 한 분이 해나가시는 과정이에요. 해나가시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시대마다 순간마다 그들을 청지기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그 사람들한테 청지기 삼아가지고 맡기셔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에요.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구속사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뭐 길게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잖아요. 구속사가 지금 몇천 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내 혼자 이걸 다 할 수 있겠냐고 소리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주셔가지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구약 때는 그 선지자를 찾아갔죠. 구약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그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 선지자한테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예수님 이후에 어떤 사람들도 그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구약의 그 선지자는 신약시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님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그 선지자의 온전한 성취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로는 그 선지자 하면은 누구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이루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선지자가 아니고요. 그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주셔가지고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의 교사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그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이건 그 선지자로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을 그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귀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귀로만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 사람을 그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사람을 통해 말씀을 듣지만 그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서 그냥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묵상이 있어야 돼요. 묵상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그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에 장애가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그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감당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쉽고 작은 문제들은 그 각 부장들, 천부장, 백부장들이 하고, 크고 중대한 문제들은 모세한테 와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 장인 이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적이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장인 이드로도 야, 내 말대로 꼭 해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제안을 해놓고 장인 이드로도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우겨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제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정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40년이 흐른 시점에 이 장인의 방문을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신명기 1장 보면 기록을 남겼다는 거는 그만큼 인상 깊었다는, 이제 모세한테도 인상이 깊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었다는 거. 이거 말고도. 자, 일단요. 그럼 모세 장인 이드로는 왜 이제 모세를 방문을 했을까요? 왜 갑자기 모세를 방문을 했을까? 1차적으로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자기의 딸 십보라가 누구예요? 모세의 아내잖아요. 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궁 생활을 했고, 또 40년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두 아들을 낳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4장 보시면 하나님 부르심 받았죠. 받았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데려갔어요. 데려간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게 잘 보세요. 자, 모세가 그 아내와, 자, 보세요. 자,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모세를 딱 부르시고 나서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분명히 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분명히 데리고 가고 있었죠.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자, 분명히 같이 데리고 갔는데, 애굽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18장, 오늘 본문이 기록된 18장을 보시면은 장인이 지금 누굴 데려왔다는 거예요?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려왔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오다가 중간 어디에서 다시 되돌려 보낸 거예요. 다시 되돌려 보냈던 거예요. 다시 되돌려 보냈는데,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랬죠.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십보라와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가다가 중간 어디쯤에서 분명히 다시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언제 되돌려졌는지 되돌려 보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경건행가 할 때 원로 목사님이 이거 딱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건데, 야, 언제 모세가 아내하고 두 아들들 돌려보냈는지 알아? 언제 알아? 언젠지 알아? 언젠지 이렇게 물으시는데 생각도 안 했던 걸 질문하니까 관심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때 참 그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언제 되돌려 보냈냐면, 자,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者, 그리고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 이제 8권을 보시면 핵불 언약 성취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다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언제 되돌려 보냈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애굽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의 숙소에서 길에 있는 여관 같은 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시려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할례 사건이, 그게 할례 사건. 그 할례 사건 때문에 돌려보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오다가 이제 길의 숙소에서 여행자들이 잠시 머무는 휴식처 같은 곳이죠. 그래서 큰 위기를 겪었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줘놓고 딱 분명히 주셔놓고 가서 이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느닷없이 그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만났는데, 그 만났다라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적대적으로 만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명을 주셔놓고 적대적으로 만났는데, 그 적대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뭐 모세가 정신이 없었겠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적대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모세가 정신없는 틈에 십보라가, 그 아내 십보라가 딱 깨달은 거예요. 딱 깨달아가지고 차도를 가지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딱 시행을 한 거예요. 할례를 딱 시행.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놓아주신 거죠. 뭐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모세고 그 아내고 아들들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출애굽 사건, 자기가 가서 너 백성 이끌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갔다가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사명이 지금 중차대한 일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었어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실행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내놓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자각을 한 거예요. 이 자각 때문에 이때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장인이 있는 미디안으로 다 돌려보내고 생명을 걸고 애굽으로 갔다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돌려보냈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가 이제 보세요.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르비딤까지 왔잖아요. 거의 시내산 근처인데, 그렇게 왔을 때 다시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다시 데리고 이렇게 모세를 찾아 방문을 했던 거예요. 데려다 주기 위해서.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왜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을 했을까? 방문한 이유를 출애굽기 18장 1절 보시면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들으니라 그랬잖아요.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장인이 방문한 이유는요, 단순히 그 자기 딸 십보라와 두 모세의 아들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만은 분명히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왜 방문을 했느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방문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전장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아말렉이 공격한 사건이 있었죠. 아말렉.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족속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위협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에서 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들었는데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미디안 사람 이 장인 이드로는요 들었어요. 여러분 미디안도 이방민족이에요. 이방민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하고 하갈 있잖아요. 이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후처를 하나 취하는데 그두라라는 후처를 하나 취했는데 그 그두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6명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미디안이 있어요. 미디안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라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삭 혈통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그 이방 사람 이 미디안 사람 이드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신 일을 듣고 지금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공격한 게 아니고 찾아왔어요. 모세를 찾아온 거지만 사실은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아말렉 같은 그 것들의 위협과 공격이 분명히 있어요.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항상 어디를 친다고요? 뒤를 쳐요. 눈앞에서 나 공격한다 하고 와서 치면 내가 방어를 하는데 항상 뒤통수를 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항상 뒤통수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얼굴을 보시는 분이고 사단은 늘 우리의 뭘 보는 인간들이에요. 뭘 보는 존재예요. 우리 뒤통수만 보는 존재예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고 사단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뒤통수만 봐요. 늘 뒤통수만. 저거 언제 한번 뒤통수 확 치지? 저거 늘 그런데 그런 아말렉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세력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걸 보여주냐면 이드로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드로 같은 사람. 이드로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것은 성경 공부한 거 아니에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듣고 찾아온 거예요. 소문만 듣고. 그럼에도 그 소문을 들어놓고 아무 공부를 했다 뭐 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만 그랬던 거 아니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건너가지고 이제 여리고성 딱 물리치려고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 딱 보냈잖아요.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왕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막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럼 이제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숨겼잖아요. 근데 숨긴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히죠. 나중에 두 정탐꾼이 듣고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 볼 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 여자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이방 여자가 소문으로 듣기만 했는데도 지금 하나님을
그 소문으로 들은 이스라엘을 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두 정탐꾼을 발각되면 여리고왕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겼단 말이에요. 뭐만 하고요? 소문만 듣고, 소문으로만 듣고.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들었는데도 보세요.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들었는데도 아말렉같이 뒤통수 치는 인간이 있고, 들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들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자기의 본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라합보다 못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여자는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 난리가 나는데,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했는데도 무슨 조금만 일만 생기면 불평불만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제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 나중에 광야 말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분원에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박하다,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온다. 너무나 지긋지긋하다 그러잖아요. 왜? 40년 동안 똑같은 거를 계속 먹으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했겠냐고요. 지긋지긋하다 그러잖아요. 본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이 지긋지긋할까요? 왜 만나가 지긋지긋하지? 왜 지긋하죠? 제가 집사람하고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환희도 너무 내 눈에 이쁜데, 이제 다이는 이렇게 조그마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이를 볼 때마다 이쁜 거야. 죄송해요. 눈 떠서 이쁘면 보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또 이뻐. 또 이뻐. 이상하게요. 그 나이대가 그래서 그런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애가 크고 뭐 속색이 시작하면 이제 밉고 그러는데, 그 나이 또래는 이 질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맨날 보는데도 질리지가 않아.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람한테. 야, 나는 이렇게 다이를 보면은 맨날 보는데도 이렇게 질리지가 않아. 근데 내가 마음에 좀 생각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질리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다이가 볼 때마다 질리지가 않는데 왜 안 질리는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때문에 안 질려요? 사랑하니까 안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질리냐면, 왜 똑같은 걸 매일 보는데도 안 질리냐면, 사랑 때문에 안 질리는 거예요. 천국이 왜 안 질린지 아세요? 천국 가면은 누구를 보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하나님 보좌 뒤에서 만약에 성가대를 한다. 예를 들면, 맨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그러면 질릴 것 같죠? 근데 천국은 질리지가 않아요. 하나도 질리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거기 사랑이 충만한 세계라서 그래요. 사랑이 완성된 세계니까요. 사랑이 충만한 세계니까 매일 아침에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일을 해도 아무것도 질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리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야. 뭐가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만나가 지겨운 이유는요, 사랑이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40년을 보세요. 40년을 난 똑같은 걸 먹었다, 이런 사람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 속에서, 진짜 먹을 거 하나 나지 않는 광야 속에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주셨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되고,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광야 말기에 박한 식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로마서 보세요. 다 보세요. 마지막에 사랑이 식는다 그랬거든요.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세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귓구멍으로 듣는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내 환난 속에서 나의 앞서 가시면서 그 환난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어둡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요,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응? 근데 보세요. 자기 백성들은 그냥 메말라가지고, 여러분, 만나가 지겨운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냥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지겨워 보이는 거야. 근데 보세요. 여자는 소문만 듣고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생명을 걸고 종탄꾼을 숨겨주는 거 보시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 구속사 속에서 이드로 같은 사람, 이 기생 라합과 같은 여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예? 없다 우리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사람, 이 귀한 구속사 말씀 앞으로 나올 사람 반드시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계시록 보면 3대 재앙이 나오죠. 3대 재앙, 첫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7인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 7 나팔 재앙, 세 번째 7 대접 재앙. 이게 3대 재앙이잖아요. 3대 재앙인데 여러분 이 3대 재앙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만 있는 재앙들이 아니에요. 이 3대 재앙은 실은 본질적 의미에서 보면 아담 타락 이후의 세상이 이 3대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 이후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담 타락 이후에 그냥 그 즉시 하나님께서 아담도 짓밟아 죽이시고 아담이 거닐던 그 죄악된 땅도 다 짓밟아 버려가지고 끝내버릴 수 있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시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 3대 재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세상이 유지가 돼 왔잖아요. 유지가 돼 왔잖아요. 아니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왜 이 3대 재앙이니 이러면서 이렇게 3대 재앙 뭐 이러면서 오랫동안 세상을 보존시켜 놓으셨느냐? 그거 왜 그러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한 번에 안 하고 뭐 칠곱인이다 뭐 경고다 나팔이다 징조다 경고다 뭐 멸망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두면서 길게 보존하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멸망당할 세상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가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탄생 때 보여주셨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나셨으면 그냥 거기서 일하시면 되지 그 헤롯의 핍박 때문에 어디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애굽으로 가신 이유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애굽과 같은 세상에, 애굽은 멸망시킬 세상이잖아요. 그 애굽과 같은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 비밀을 예수님 탄생의 그 기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 여러분 중간 계시가 있잖아요. 계시록 보면 3대 재앙 말고 중간 계시도 있죠. 이 중간 계시는 그래서 뭐냐면 이건 멸망당할 세상을 위한 계시가 아니에요. 중간 계시가 왜 있느냐? 멸망당할 세상에 자기의 남은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은 백성을 위한 계시가 바로 중간 계시예요. 만약에 남은 백성들이 없다면 중간 계시가 필요 없어요. 그냥 3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 멸망시켰다, 죄된 세상 멸망시킨다,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예?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중간 계시가 왜 있느냐?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있어요. 다 껄렁껄렁하고 말씀이면은 그냥 귓구멍도 안 듣고 돌아서는 사람만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소문을 내면 그걸 듣고 올 자가 있다니까요. 예?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씨가 남아있어요.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를 그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드로한테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으니 반가울 거 아니에요? 자기 처자식 다 보냈는데 그거 장인이 다 데리고 이제 몇 달 만에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아이고 오셨으니까 빨리 손발 씻으시고 우리 밥 좀 먹자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우리는 그러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8장 7절부터 8절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밥 좀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모든 일, 그 출애굽 당하면서 했던 모든 일, 또 출애굽해 가서 그들이 길에서 당한 모든 구원,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전부 다 장인에게 구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대 재앙, 홍해 사건, 마라에서 뭐 쓴물을 단물로 만든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 아말렉이 공격한 사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증거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구속사 말씀 증거한 거예요. 예? 모든 사건 속에서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그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아주 낱낱이 장이 이들한테 전부 다 가르친 거예요. 전부 다. 이해가 되세요? 이 구절에 주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사명인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가르치는 게 이 모세가 했던 일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몇 분이 오시든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모세와 같이 잘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밥 먹고 친교하고 인간적으로 친분 쌓아가지고 어떻게든 그게 아니고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예?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속 경륜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해오신 일이 뭐냐, 그리고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참 교회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 존재 본질, 그 존재 목적과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여러분,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장인 이드로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지금까지는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가 이제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걸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랬다가 모세를 듣고 모세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자세히 들었어요. 공부했어요. 구속사 공부를 한 거예요. 구속사. 그러면서 뭐라고 공부를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18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귀해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속에 어떤 경륜이 있다는 걸 공부를 다 한 후에 그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터져 나와요. 여호와는 제가 나중에 공부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고 독점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자신 이름 아니에요. 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 보세요. 이 구속사 공부를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게 이거예요. 이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뭐라고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내가 깨달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 이드로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 깨달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가장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깨달았다는 거.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신이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구속사 말씀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이 참신이었구나. 예수님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 공부가 다 끝나고 출애굽기 18장 12절 보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와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이방인들하고 떡을 나눕니까? 그러나 이제 이 이드로가 그 모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깨달았다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게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속사 속에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이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을 것 같죠?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 동네에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꾸 소문을 내야 돼요. 여기 앉아가지고 움츠려서 우리끼리만 좋으니 싫으니 이게 아니고, 이게 자꾸 움츠러들지 말고 소문을, 밖에다가 소문을 내야 돼요. 소문을 자꾸 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 특강, 성경 구속사 성경 특강 하려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달마다 하려고 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내야 돼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유,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오겠나?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부지런히 소문을 내가지고 그렇게 소문을 듣고 오는 자들에게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자세히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경륜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돼요. 모세와 같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이 고백 하나 듣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세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간 계시에 그 핵심 3가지가 있어요. 중간 계시 핵심.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중간 계시가 있는데, 그 중간 계시의 핵심, 그 경륜의 법칙 3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힘센 다른 천사예요.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있어요. 말씀복음 전달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펴놓인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 내용이죠, 내용.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하면 알수록 알겠지만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구속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성경 안에, 66권 이 성경 안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 경륜과 우리를 위한 사랑이, 우리를 위한 섭리가 얼마나 크게 담겨져 있는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모를 때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뭘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이고, 출애굽 때는 그렇게 힘을 쓰시더니 지금은 내가 내 삶에, 여기 찻잔에 있는 물도 이렇게 가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깨닫고 보면 너무나 이 작은 책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구속사 말씀을 해가지고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성경이 점점 뭐가 되냐면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왜 작은 책이 된다고요? 그 안에 큰 뜻을 담기 때문에. 너무나 큰 뜻을, 너무나 우리를 향한 큰 구속 경륜을 저 작은 책 안에 담아놨었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펴놓인 작은 책인 거예요. 그리고 또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넌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치시는 역사예요. 인을 쳐놔야 사단 마귀 못 데려간다니까. 인을 쳐놔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만 사단이 못 데려가요, 우리를. 그러니까 중간 계시 핵심 3가지가 바로 저 3가지예요. 자, 첫째 뭐라고요? 힘센 다른 천사. 전달자가 있어야 되겠죠. 둘째는 뭐예요? 펴놓인 작은 책.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는 역.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말씀의 복음 전달자가 돼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속사와 구속 경륜을 전해가지고, 내가 인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 너 내 손에 새겼다. 그럼 그 순간에 누가 사단이 와가지고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고소할 수가 없어요.
가가지고 야 너 쟤 죄인인데요? 쟤는 죄인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뭐라 그러면 알아, 나 죄인인 거 알아. 그렇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워주셨어. 이 사단 마귀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 앞에. 예? 그게 얼마나 귀해요. 예? 나는 맨날 아이고 죄 때문에 그냥 기도 못 피고 이렇게 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 앞에 담대히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알아, 나 죄인인 거 알아, 나 추악한 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인간인 거 아닌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지워주셨어. 그 사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워주시면 사단이 그 죄를 못 보는 거야. 못 봐. 아무리 고소하려고 해도 못 본다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누가 나가서 너 같은 게 내가 니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겠지만 너 같은 거 있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야? 웃기지 말라 그래요. 예? 나 같은 것을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지워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더 크다고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런 구속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귀한 이렇게 이두로의 방문을 통해 또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교훈과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멸망당할 세상에 아말렉 같은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 같은 사단의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드로 같은 사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분명히 있다는 것 깨닫고 저희들 귀한 말씀 자꾸 소문을 내고 또 소문 듣고 온 사람들에게 귀하게 잘 가르쳐서 이제 내가 깨달았도다, 이제 알았도다, 그 입술들에서 모세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